오늘은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만 해결될 수 있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또 세워진 성벽을 볼 때 얼마나 뿌듯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사람이 뭔가를 세워놓으면 그 눈에 보이는 그 작품이나 세워진 건축물은 자신의 마음에 또 뿌듯하고 힘이 되기도 하죠. 그렇게 감동적인 그 성벽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면 목마름이 해결되었나?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벽을 다 재건한 다음에 이들이 무엇을 했냐면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서 들려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8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벽을 재건하고 그 위대한 일을 다 마무리한 다음에 이들이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였어요. 그리고 에스라에게 요청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가져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좀 들려달라, 이 요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모세율법책을 가져와서 그 말씀을 사람들 앞에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있는 거죠. 뭇 백성이 이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듣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작은 본인이 만든 이 나무 강단에 서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 좌우에 많은 이 동력자들이 그 곁에 서서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이들에게 알려주고 설명해주는 일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것이죠. 또한 5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모든 백성에 있어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펼 때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이 펴질 때 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날도 많은 교회들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씀을 읽는 교회들이 있죠. 그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 8장 5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을 펼칠 때 다 자리에 일어났어요. 어떻게 앉아서 들을 수 있는가? 그런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모두가 자리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거죠.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모든 백성들이 아멘, 아멘 화답하며 이들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제 말씀이 낭독될 때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을 해석하고 그 해석하는 그 말씀의 뜻이 이들의 마음에 들려지고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이들이 어떻게 했는가?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이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웠지만 왜 황폐해졌고 왜 무너졌는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이들은 깨닫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들은 왜 포로로 그 긴 세월의 시간을 보내었는가? 그들은 왜 돌아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이 공의와 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펼쳐지고 있음을 이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펼치고 읽을 때 하나님의 공의와 우리를 향한 그 심판과 하지만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며 새 사람을 입게 하신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눈물로 할 말씀을 받고 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느헤미야 8장은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역들을 감당할 때가 있어요. 그 사역을 잘 감당하면 뭔가 하나 이루어 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
행사가 많은 교회에서의 그 특징은 행사를 하나 마무리하면 그렇게 뿌듯하고 힘이 돼요. 야, 우리 이거 하나 했어. 아, 이 행사 참 은혜롭게 잘 끝이 났어. 그렇게 해서 뭔가 하나하나 일궈내는 것들이 눈에 보일 때 뭔가를 얻어낸 것 같거든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뿌듯함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목마름을 채우는 건 아니에요.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뭘 갈급히 여기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심령에 좀 들려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잔잔히 흘러 스며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 그게 영적으로 목마른 자들의 특징인 거죠. 그래서 말씀이 펴질 때, 말씀이 들려질 때, 복음이 내 마음을 때리기 시작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심령에 다시금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까지 읽었지만 오늘 말씀 9절 이하에 보면 이들은 눈물로 막 그 말씀에 반응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 아니냐.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기쁜 날인데도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감격스러워해야 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해야 될 공동체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일까요? 어떤 일을 세워내는 어떤 사역과 일과 성과와 보람과 뿌듯함 필요하겠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흘러 들어오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을 펼 때 그 말씀만으로도 막 뿌듯해서 그 말씀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서 그 말씀만으로도 감격스러워서 주체할 수 없어 자리에 다 일어나서 아멘 아멘 받아들이며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에서 은혜로 흐르고 작용하기를 원하는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모여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겠어요? 이 교회 공동체에 한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가 기도하는 제일 먼저 되는 1순위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역사로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전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이래 우리는 이렇게 모여 소개를 하지만 항상 조마조마하게 곁에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오늘 말씀이 이 사람에게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그 마음을 다 가져요. 저도 예전에 사역할 때 이 전도 잔치가 있는 그런 행사를 할 때 보면 모처럼 남편을 이 교회에 데리고 왔다거나 모처럼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을 겨우겨우 그렇게 데려올 때 다들 어떤 시간을 놓고 기도하냐면 말씀이에요. 말씀이 부딪히지 않았어요. 아는 길을 바라고 말씀이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 그걸 위해 기도한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가 비단 그냥 교회 처음 전도하고 인도하는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이번에 이 중고등부 아이들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수련회를 할 때 이 아이들에게 많은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가졌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심겨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참 감사했던 게 이제 첫날 누가복음 15장에 탕자를 통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나눴거든요. 그리고 둘째 날 이제 전체 주제가 비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 두 번째는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 삶에서 보아야 될 건 무엇인가. 그렇게 나눴는데 저녁에 뮤지컬을 보러 갔는데요. 그 뮤지컬에서 이 탕자의 이야기가 담겨서 이 첫날 말씀과 둘째 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아이들이 이렇게 돌아올 때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게 참 은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화요 집회 때도 이 복음과 선교에 대한 나눔으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게 쭉 연결이 돼서 참 그게 너무 감사했었거든요. 결국 보면 우리도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럼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매주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정말 그냥 개인적으로 강성우로 하는 사람을 위한 기도이기보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잘 흘러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생명을 얻는
복음의 메시지가 매주마다 흐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 그것입니다.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일궈냈지만 이들은 말씀에 목이 말라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읽어주십시오. 말씀을 좀 강론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가는데 이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 우리가 예배 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눈물로 은혜로 작용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럴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예배가 끝나면 목장이 함께 모여서 그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삶 속에 받았던 은혜와 그 간증 속에 정말 그 감동적인 눈물과 은혜가 있는 목장이 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목장이 모여가지고 같이 즐겁게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고 누리는 것 너무나 귀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 은혜였구나 서로 깨닫고 고백되어야 그게 이제 목장이 갈 진정한 방향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속에 또 목장 모임 속에 우리가 함께 경험되고 또 감동과 눈물로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또 그런 공동체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